말씀표 한번 올려주시고요.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요즘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은퇴하고 한국 나와가지고 너무 정광훈 목사님 계시고 또 우리 귀한 우리 교수분들 계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 계셔서 정말 행복했는데 또 대한민국이 정말 금수강산이에요. 하나님 주신. 근데 이번 총선 지나고는 대한민국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실망이 돼가지고 이게 그냥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힘들 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통 영어로 이제 bottom line이라 그러죠. bottom line. 그래도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소망은 있다고. 그 예레미야 애가에도 이스라엘 다 망하고 그쵸, 성전 불타고 참 포로로 수없이 끌려가고 정말 하나님의 참 성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이신 소망이란 사실 생각하시고 또 힘내시고요. 신학자 토크도 이제 좀 우리 교수님들 우리 같이 힘내가지고 다시 듣도록 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죠. 우리 정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있으면 된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전화위복을 하실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아마 오늘이 마지막 될 것 같은데요. 말씀표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육하셨어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일기예요. 이제 엄마들이 아기 나면 육아일기 쓰듯이 이스라엘에 대한 양육 일지를 쓰셨는데 이게 구약 성경이라는 이 인사이트가 정말 이 통찰력이 정말 정광 목사님의 대단한 통찰력이죠. 성령이 주시는 그런 통찰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양육하시는데 6제국을 붙이셔서 양육하셨다는 거,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제국 같은 막강한 세력을 가진 이 물질, 질병, 가정 이런 것들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왕으로 오늘 목자로 이렇게 아버지로 양육하시고요. 남편으로 아내를 양육하고 또 왕으로 백성을 양육하고 그럼 목자로서 양인 우리를 양육하셨다는 거, 정원 목사님의 설교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목자로 양육하셨다는 것.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실까요? 14면. 네 번째, 목자로 양육하셨다.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그가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은 그러니까 목자를 잘 알죠. 자기가 목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양들의 목자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라는 양은 목자를 바르게 만나야, 그렇죠.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야 양은 행복한 겁니다. 양은 팔다리가 건강하고 근육이 있고 풀을 많이 초장을 갖고 있고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목자가 사꾼이면 목자가 이게 거짓 목자가 악하면
양은 그냥 즉시 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 참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다니며 헤매는 그런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자로 이스라엘은 그의 양떼였다는 예레미야 1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양떼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양떼. 두 번째,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양으로 양육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1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이사야서 40장 11절. 이사야서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양들이죠. 그러니까 양들을 온순히 젖 먹이는 암컷들이니까 이제 백성들 가운데 이제 여성들 또 아기 키우는 그런 여성 이런 양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목자같이 양무리로 먹이시고 또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또 여성들을 온순히 인도하셨다는 그렇게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가보죠. 목자가 양을 이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거쳐 푸른 초장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양육의 과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광야를 거쳐서 푸른 초장, 젖과 꿀이 흐르는 시내가 있고 푸른 풀이 있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양을 기르시고 양육하셨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의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은 몇 군데만 뽑아봤는데요. 시편 78편 51절, 78편 51절, 시편 78편 51절.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밑에 신음하는 그 길 장막에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굽인들을 바로와 함께 애굽인들을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장자를 치시고 초태생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이게 출애굽에 관한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으로 바로와 이 함의 후손들을 이렇게 맏아들과 이 초태생들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게 뭐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같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내시고 양육하신 과정이죠. 79편 13절. 그 다음 79편 13절. 뭐 쭉 그런 말씀인데요. 13절. 그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르신 양이라는 말씀이고요. 78편 조금 내려가시. 그 밑에 거 바로 밑에 절이네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누굴 가리키는 건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양떼같이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목자가 되셨음을 조금 더 나가서 시편 100편 3절 100편 3절 여기도 우리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 파워포인트 다음 장.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목자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의 양떼인데
이제 본인이 늘 직접 하시지 않고 목자들을 세우셔서 돌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다 이게 모세도 목자예요. 모세도 목자로 이제 세우시고 다 목자죠.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사들도 그렇고 이제 사울도 다윗 왕도 사실 다 이제 목자들이죠. 또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또 목자들이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 자기 배를 채우며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학대했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성경 구절만 읽을게요.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이사야서 56장 11절. 성경 구절 읽으면 아주 쉽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해력이 뛰어나시니까 56장 11절. 이 개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개들이라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신 자들이에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며.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양떼를 돌보라고 세운 이 목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10장 21절. 예레미야 10장 21절.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이렇게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목자의 장이신 큰 목자이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양떼를 오히려 이렇게 흩어지게 하고 학대하는 그런 모습이죠. 50장 6절. 예레미야 50장 6절. 예레미야 50장 6절. 50장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이게 양떼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양떼인데 이게 하나님의 양떼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자들이 그들을 이 하나님의 양떼를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쉬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만난 자들이 그들을 삼키며,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가 이 목자들이 제대로 이렇게 돌보질 않아서 흩어지고 또 방황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에스겔서에 보면 더 자세히 좀 말씀하기 계신데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요. 34장 에스겔 34장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자기 자신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3절에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이 목자들이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다스렸도다.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에 이 바벨론의 밥이 되고요. 페르시아의 밥이 되고 전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헤매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이 목자들이 찾지를 않아요. 7절에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세웠는데 이 목자들이 목자 구실을 하지 않는 거죠. 다 자기 배만 채우고 양들 착취하고요.
양들이 살진 것을 먹고 양의 털로 옷을 해 입으면서 양들을 먹이지 아니하는 이 목자들에 대하여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책망이죠. 목자들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의 양물을 먹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보면 파워포인트로 갔다가 다시 9절로 가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가서 하나님께서는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악한 목자들을 징계하시고, 거기는 그냥 찾아보지 않을게요. 거기에 나와요. 자신이 친히 그의 양떼 목자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 세우셨는데 이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질 않고 자기 배만 채워요. 오늘날 목사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친히 내 양떼를 다시 찾겠다. 내가 이제 내 양떼 목자가 될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34장 9절부터예요. 아까 8절까지 읽었는데 9절부터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들의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께서 다시 목자들에게 이제 세워서 맡기셨는데 이게 먹이질 아니고 오히려 괴롭히니까 내가 다시 내 양을 찾겠다고.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3절에 내가 그것들을 목자들이 돌보지 않아서 만민 중에 흩어졌는데요. 흩어진 그들을 만민 중에서 다시 끌어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14절에 좋은 꼴로 먹이고. 누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15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이게 여기 핵심입니다. 다시 양을 찾겠다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본인이 이제 목자가 돼서 양들 돌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인이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23절로 한번 가보죠.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이 이제 지금 죽었는데요. 그를 이제 다시 살려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런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종 다윗이, 이 다윗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의 이위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을 내가 내 양을 내가 찾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4절도 마찬가지고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왕이 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그의 양을 되찾을 것을 예언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죠. 파워포인트로 다시 가보죠. 다섯 번째, 이제 보세요.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들 돌볼 목자로 세우셨는데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들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워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내 목자의 내 양떼의
목자가 내가 다시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 내 종 다윗이 너의 목자가 다시 되겠다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우리 정원 목사님 요한복음 10장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보죠. 처음부터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로 쭉 말씀하시지만은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이제 목자로 오신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참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양떼 목자로 오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좀 시간이 가니까 바로 파워포인트 다음 거로 가죠. 다음 거요. 15절까지 읽으면 좋겠지만은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여섯 번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따라 그의 양떼를 돌볼 목자들을 또 부르셨고 또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께서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요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수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니까 이 일꾼, 추수할 일꾼은 사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알곡창고로 모아드릴 그런 일꾼을, 그래서 목자와 연결된 그런 추수할 일꾼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이건 이게 여러분들 익히 아는 말씀인데,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참 양들을 돌볼 목자들을 향하여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베드로전서 5장 2절, 베전 5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저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이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렇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양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양을 잘 먹이고 돌보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돌아가 보죠. 7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의 결론인데요. 이게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의 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이게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요.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 버렸죠. 그게 사실은 다윗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다윗의 모습이었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또 목숨을 버리는 시바로 정광 목사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걸어갔던 희생적인 정말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어린 양을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내는 그런 이 목회를 했던 정광 목사님,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몸만 기른 삭군이 되지 말고, 유다서 1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이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나와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참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사꾼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의 피로 사신 이 양떼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시고 그의 몸을 찢어서 참 먹이시고 살리신 이 양떼들을 참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요. 그냥 좀 덧붙인 건데요. 정광 목사님의 전체 이번 설교가 아니라 전체 설교에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 예수께서 목자가 되어 그의 양을 먹이는 목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7장 이제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예수님이 목자가 되세요. 참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는. 근데 이 어린 양은 보통 어린 양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시지만은, 이분은 이렇게 워리어라고 전사이시고요.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전사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런 분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이게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목자가 되시는 그런 영원한 목장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하면 이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전에 목장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도 목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는 뱀이 이제 사탄이 뱀을 모습으로 다가와서 망쳤고요. 완전하진 못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 양으로 이제 양육하셨던 그러한 이제 목장이었지만은, 거기도 또 이제 완전치는 못해서 또 이제 망했다는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은 새 예루살렘은 완전하고 영원한 목장이라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그래서 그래서 이 목장은 에덴 동산이나 가나안과 달리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은 한번 우리 말씀표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말씀표로.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6제국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이제 교회인데요. 유대인들과 또 이제 교회, 이제 이방인은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보아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는 이스라엘의 양육일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때 우리가 앞서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왔던 것처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잘못될 때, 그러니까 목자의 관계도 내가 이게 목자와 하나님이 내 목자, 예수님이 내 목자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양인데, 내가 이게 이렇게 관계가 잘못되면은 물질적인 시험, 환란이 오고 또 질병이 오게 되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가 잘 정립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육일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그런 교훈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